우리는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우리가 성경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제사장들이 올라오라 하면 간단합니다. 제사장들이 올라왔을 때 물이 미전처럼 흘러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성경은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서 있고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을 선택하여서 강에 있는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강 바깥에 그들이 물속할 곳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갔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너면 되는데 왜 강 바닥에도 돌비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건너간 그곳에도 돌비를 세웠는가? 그래서 잠시 생각하게 되면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앞에 가고 백성들이 1km 후방에서 그냥 건넜다, 그렇게 하면 사단을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바닥에 있는 12돌을 선택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12돌을 지하여서 기념비를 세운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단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 첫 번째가 가나안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가나안을 가려고 하면 이 요단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가려고 하니까 강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요단강 앞에서 최소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바로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은 요단강으로 인하여서 행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곳에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영적인 가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겨운 그 강단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합니다. 이 내용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얻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을 소유할 수가 있음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곳을 건너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건너가야 할 요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는 요단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런 요단에 오는 장애물이 있을 때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요단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주 안에서 이루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는 요단을 만나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펴봤을 때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에 그 요단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지요. 반드시 그 장애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요단은 또 다른 면에서는 축복의 관문이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면은 축복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가나안을 가는 곳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 같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건너면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기까지는 2개의 강을 건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합니다. 2 강을 건너는데 첫 번째 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요단강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 그냥 홍해 사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동풍을 불고 오니까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처음에는 보내주었는데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저놈들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노예로 벗어나는 그 길에 홍해가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장신천신지 꿈에 그렸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니까 막혔던 물이 다시 흐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자 원 상태로 돌아가므로 애굽 사람들이 군사들이 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무엇으로부터 분리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홍해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죄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되고 고통으로부터 분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리됨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의미는 그럼 어떤 의미인가?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의미입니다. 강에서 머물 것인가? 요단으로 들어갈 것인가? 요단강이 결정을 합니다. 요단강은 홍해와 다른 의미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장애물이 되기도 했지만 들어가는 관문이 축복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단에 대하여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요단하면 며칠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태도를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수고가 필요합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단을 피하려고 합니다. 요단을 건너야만이, 반드시 건너야만이 가나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들 또한 목적한 그곳,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곳을 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이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들어봐도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환난을 없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할 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3주 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루벤, 갓, 머나세 반지파들은 건너가기 전에 이 요단 동편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목축하기 좋사오니 이 땅을 주십시오. 우리 요단을 건너가기 싫습니다. 그럼 요단을 포기합니다. 그들은 요단이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가난하고 그 적과 불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수아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그 요단강을 피하지 말고 아픔과 고통을 피하거나 또는 숨기려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밀치고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면 열리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만나는 어떤 영적인 가난,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요? 장애물이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장애물을 바라보고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가난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밀치고 나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한다면 12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계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을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앞에는 누가 갑니까?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다 건넜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다 건넜는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지파니까 12명을 선택해가지고 강에 제사장이 서 있는 그 강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 근데 왜 이 돌을 옮기는가? 왜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가?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왜 이 돌들을 세워서 이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려 하냐면은 후손들가 지금은 알지만은 후손들이 이 돌비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 이 돌비를 왜 세웠습니까? 이 돌비는 너희 선조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강야세가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올 수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여기다 기념비를 세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라.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있는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이 돌들을 양쪽에 세운 것 같습니까? 강 바닥에도 12돌을 세우고 가나안 땅에도 12돌을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셨는가? 백성들은 성공적으로 강을 다 건넜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올라오면 끝입니다. 그런데 강 바닥에 그 돌을 취하여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왜 강 바닥에 세워야 되는가? 그 이유를 본문은 2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후손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이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아니 우리 생활 속에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들의 후손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돌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돌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돌비였습니다. 12돌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억의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돌들을 세우게 하셨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들이 쉽게 잃어버립니다. 우리들이 어떤 이런 말을, 저속적인 말이지만은 화장실에 갈 때 마음하고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아니면 죽을 것 같이 밤을 새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장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이미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강단을 지나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힘들게 어려움이 처하자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자고 합니다. 저는 모세를 원망, 뭐 갈 것 있습니까? 여기 좋은데 여기서 삽시다. 별별의 의견을, 별별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12명의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풍요로우면은 이런 포도송이, 여기 준득이 포도 난다는데 포도송이를 몇 사람이 되고 합니까? 2사람이에요.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가 좋습니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옛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기까지 온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사랑, 능력의 팔로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돌기를 세워주셨습니다. 가나안의 그 가난함과 그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우리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참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면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매년 아마 제가 예수 믿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해보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예물을 통하여서 나타내보자.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만져주심을 잃어버립니다. 뭐 교회에서 한 주 전에 헌금 봉투를 내면은 또 돈 내야 되나? 정말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현수막이 걸리고 하면은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현수막이 내 시야에 들어왔을 때 정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딸이 보고 정말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인가 돌아볼 수 있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영적인 돌비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이 돌비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속에 에이레네라는 평강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에 있을까요? 강량에 있을까요? 이럴 때 웬일인지 조급한 마음이 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가, 그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의 돌비가 있나 없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 두 곳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가? 그러면 강바닥에 세운 기는 비석은 물이 많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릴 때는 물이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강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면, 복음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강 가운데 있는 이 돌비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강 건너 돌비는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돌비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난에 가면 먹고 살기가 풍족하기 때문에 잃어버린다. 생활 속에 여유가 찾아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성립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돌비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돌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가? 무엇으로도, 어느 누구로,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홍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로부터 우리 결별이 된 줄 믿습니다. 세속의 가치,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단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입니다. 죄로부터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 홍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자에 대한 죽음, 상자는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이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었지만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강야와 같은 척박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요단을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데도 왜 이리 고단합니까? 참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단을 건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이 요단, 내 안에 남아있는 내 자, 옛사람, 교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침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면 뭘 해야 됩니까? 돌비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 자아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환난이 왔을 때 죽음을 정복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요단을 건널 때
돌비를 세우지 않고 강을 건너 돌비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홍해를 건넜지만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척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삶.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은,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은, 옛 삶이 정례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이 강야 성도인지 가나안 성도인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철저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가나안 성도인지 나는 강야 성도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았을 때 목사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을 찌고 바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색깔만 바뀌어가는 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제대하여는 죽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니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바닥에 기석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요단강 건너 돌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아가 죽지 아니했습니다. 마음속에 12 돌비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돌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강야를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돌비를 통하여서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돌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가난, 그 풍요로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돌비를 세워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늘 나의 주라 고백하는 이 기적의 돌비가 내 삶 속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 가슴, 내가 생긴 교회 위에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달라고, 풍요로움을 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12돌을 세우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없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명예요, 물질이요, 건강이요, 세속인 것이었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강인한지 가난인지 돌아보게 해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시게 정직한 자로, 정결한 자로, 진실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고침받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교만함이 하나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